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학교에 가면 다양한 선생님이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도 있고 나쁜 선생님도 있는데 인격적으로 좋은 분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또 행위적으로 또 좋은 선생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또 시험을 쳐도 좋은 선생님, 나쁜 선생님이 있습니다. 저는 시험을 칠 때 좋은 선생님이라고 하면 어떤 선생님인가? 시험 문제를 쉽게 내는 사람이 아니고요. 어떤 선생님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번 시험 범위는 교과서 안에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시험날 보면 범위 안에 게 없어요. 전부 다 엉뚱한 데 거 아니면 뭐 다음 단원 것 전혀 배우지도 않은 그런 것을 시험을 칩니다. 요즘은 학교에서 시험을 칠 때 그 문제를 누가 출제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시험 문제의 출제를 그 학교의 교사들이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자기가 출제를 하는데 범위 안에서 어디에서 시험 문제를 내겠다라고 했으면 그 안에서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안 내는 거예요. 그것만 믿고 그 선생님 말씀만 믿고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물론 공부를 아주 잘하면 앞단원까지도 할 수 있지만 낭패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시험 칠 때 안 좋은 선생님이 그런 선생님이라 생각을 합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좋은 성도도 있고 좋지 못한 성도도 있습니다. 목회자도 좋은 목회자도 있고 안 좋은 목회자도 있습니다. 만일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어지고 상처를 입히고 그런다면 좋은 목회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바르게 가르쳐야 되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정말 재미있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가르치는데 틀린 걸 가르쳐요. 근데 얼마나 재미있게 가르치는지 아이들이 그걸 안 잊어먹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이죠.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이들이 기억하기 좋게 가르치고 귀에 쏙쏙 들어오게 가르치고 뭐 재미있게 가르치고 집중하도록 가르쳐도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고 하면 결코 좋은 교사일 수가 없습니다. 좋은 교사는
바른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정확하게 가르치는 목회자가 정말 좋은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바르게 가르친다고 성격이 성격 파탄자인가요? 막 화를 조금도 참지 못하고 주체하지 못하고 막 성도들과 눈만 뜨면 싸우고 그러면 좋은 목회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되죠. 가르치는 것은 정확하게 바르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성품에 문제가 있고 행동에 삶에 문제가 있다면 결코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설교와는 무관하다고 하겠지만 참고할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어서 갑자기 어떤 말이 생각이 나서 이 말을 합니다. 어떤 분이 중학교에 입학을 해서 선생님을 만났는데 선생님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과목이 영어였다고 합니다. 영어 공부가 그렇게 재미가 있었대요. 잘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로 인해서 자세한 내막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별로 득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일로 인해서 그만 그 선생님과 관계가 멀어졌는데 선생님이 날마다 이 사람을 채근을 하고 독촉을 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많은 학생들 앞에서 창피를 주고 옛날에는 지금은 뭐 한 반에 학생들이 많지 않지만 예전에는 그분이 뭐 저하고 같은 그런 연배이기 때문에 같은 시절에 학교를 다녔을 것인데 학생 수가 한 학급에 작으면 60명입니다. 많으면 80명이 넘는 학급도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최고 많은 반이 84명이었습니다. 교실 하나에. 그 많은 학생들 앞에서 창피를 주는 거예요. 같은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을 처음 보고 마음에 들어서 좋아했을 때 영어 공부가 그렇게 잘 됐는데 그 이후부터 영어 공부가 싫다는 겁니다. 영어를 생각하기도 싫고 공부가 안 되더라. 선생님이 좋으니까 뭐도 잘 되고 공부도 잘 되고 선생님이 싫으니까 뭐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성도들이 목회자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좋아하면 목회자의 설교가 은혜가 되는데 아무리 바른 것을 가르치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르치고 아무리 깊은 것을 가르쳐도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인가 하면 목회자의 삶이라는 거죠. 목회자의 행위, 목회자의 인격, 목회자의 삶. 그것을 보고 성도들은 상처를 받는 겁니다. 말씀도 바르게 전하고 잘 전하고 성품도 좋고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에 사랑이 넘치고 애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모든 행위에 본이 될 만한 은혜와 덕스러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목회자에게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성도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성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닌가요? 그런데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아요. 난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데, 잘 가르치는데. 왜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할까? 왜 성도들이 상처를 받을까? 나의 말이나 나의 행위나
나의 인격이나 나의 삶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대화 한마디를 하고 나면 또 상처를 받고, 행동 하나를 보여주고 나면 또 상처를 받고, 그래서 마음이 다쳐지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그걸 목회자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목회자는 참 불행한 목회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고 이런 말을 왜 하고 있을까? 사실은 지금 드린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저분들은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들이다. 저분들은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면에서는 앞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면에서는 믿음으로써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빛과 향기를 나타내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빛과 덕과 은혜와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야, 저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종이구나.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나안에 와서 생활을 합니다.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성질이 못돼서 그런 말을 들었죠. 행동이 아주 못돼서 그런 말을 들었죠. 말이 과격하고 아주 괴팍해서 그런 말을 들었죠.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아브라함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복을 받아도 아브라함이 만일 나쁜 행위를 하고 나쁜 말을 하고 나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는 삶을 살았다고 하면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십니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듣습니다. 기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기본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믿음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는가? 지나가는 나그네 하나도 소홀하게 지나보내지 않는, 사랑이 넘치고 정이 넘치고 모든 행위와 인격이 존경이 될 만한, 저는 정말 아브라함의 성품이 훌륭한 그런 분이었다. 저는 그렇게 믿는 것이, 결정적인 것이 다른 것도 있지만 창세기 24장에 가서입니다. 늙은 종을, 자기의 아들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며느리를 구해오라고 심부름을 보내거든요. 그런데 낙대 열필에 그 아름답고 주인귀한 보물들을 싣고 떠나게 됩니다. 그 낙대 열필에 싣고 가는 재물만 해도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먼 길을 종을 보내는데요, 이 종이 그 재물을 가지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보면 그 횡령이라고 하는 거, 그 삥땅이라고 하는 거, 그거 얼마나 좋아하고 잘합니까? 그런데 이 종은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 주인이 말한 그곳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 나를 이곳에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오늘 이곳에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면서요. 그 모습을 볼 때 도대체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얼마나 잘했으면, 얼마나 잘했으면 종을 종이라고 학대하거나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얼마나 인격적으로 좋은 대우를 잘했으면 주인이 보지 않는 상태에서도 성심을 다해서 주인에게 충성된 종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 야,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정말 잘했구나. 정말 잘했구나. 그게 가슴에 느껴집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받는 복만 보고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격에 감동을 받고 아브라함의 삶에 감동을 받고 아브라함의 행위에 감동을 받고 아브라함의 말에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십니다. 그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으로 가져오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인정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지 않으면서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해야지 이놈들, 감히 말이야 내가 목사인데 그러라는 말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나를 하나님의 종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라. 그것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라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고 잘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무나 알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모두가 알 수 있다면 전할 필요가 없죠. 모두가 안다고 하면 비밀도 아니죠.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감추어져 있는 그것을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읽지만 성경을 읽지만 이 성경을 읽는데 한글로 기록된 이 성경을 국문학자도 이해를 못해요. 엉뚱하게 해석을 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감춰진 비밀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누구에게 드러내어 주시는가? 누구에게 드러내신다고 했습니까? 그 종들에게 보이신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 계시를 누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의 그 직분을 감당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거의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참된 진리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함께 공감하고 그것을 함께 소망하고 그렇게 함께 자라갈 수 있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고 잘 전하는 것이죠. 듣는 성도들은 야, 이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구나. 진리의 말씀이구나. 말이 좋아서 하나님 말씀이구나가 아니고요. 말이 재미있어서 하나님 말씀이구나가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은 성경적으로 진리적으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잘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1절의 말씀은 요약을 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신불신자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 두 가지가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 그래서 말씀을 잘 전해도 인격적으로 삶으로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요. 사람은 정말 더없이 좋은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막 꼴딱 넘어갈 만큼 아름다운 삶을 살고 흠모할 만한 그런 존경스러운 삶을 살고 위대한 삶을 사는데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꾼이라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직분자들이 다 공감을 하고 함께 이 말씀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는 목회자는 더욱더 이 말씀을 가슴에 두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충성을 해야 된다. 충성을 해야 된다. 신실한 사람으로,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볼 때, 야, 정말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야, 정말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다. 세상에 나가서도 그런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도요. 어디 회사에 취직을 하니까 회사의 사장이 야, 이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내 회사를 맡겨도 좋겠다. 할 만큼 말입니다. 그 신실함, 그 충성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에 충성하라는 그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누구가 인정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를, 맡기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에 야, 너는 정말 신실하구나. 야, 너는 정말 참되구나. 야, 너는 정말 열심이구나. 야, 너는 정말 충성되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도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힘쓰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목회를 하고 있는 저도 이 말씀을 가슴에 담아야 하고 앞으로 이 자리에서 목회자로 세워질 사람들도 이 말씀을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목회는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요.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사람에게 옳다 인정함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구나, 내 참된 종이로구나, 내 신실한 종이로구나, 내가 기뻐하는 종이로구나, 내 마음에 쏙 드는 종이로구나, 내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싶은 종이로구나. 그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런 충성을 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목회자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칭송받을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요. 왜? 그렇게 해야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이 좋으니까 과목이 좋더라. 목회자가 좋으니까 말씀이 은혜가 있더라. 저는 이게 진리적인 이치라고 봅니다. 정말 목회자가 좋고 정말 목회자가 사랑스럽고 정말 목회자가 존경스러우면요,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목회자에게 은혜를 못 받으면, 목회자가 존경스럽지 않으면 목회자가 좋지 않고 밉상입니다. 목회자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만은 어떤 교회는 가면 이 교회 중간중간에 기둥이 있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에 예배를 드리러 가지 않을 수는 없고 하나님 심판받는 게 두려워서 예배는 드리러 가야 되겠고, 교회를 가기는 가는데 다른 교회는 또 가기 싫고 이 교회는 가야 되겠는데, 그런데 목회자는 꼴이 보기 싫어서 예배를 드리러 가서 앉으면 목회자 얼굴이 보이지 않는 기둥 뒤에 앉는 겁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습니다. 절대 못 받습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 그 사람의 신앙에 힘이 나지 않습니다. 신앙에 힘을 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연결고리로서 나쁜 영향들이 자꾸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하나님의 방백이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것으로 끝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자로서, 야, 저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구나. 저분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저분의 설교를 들으니까, 저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는구나, 깨달아지는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이것을 위해 직분이 맡겨진 사람은 이것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말지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그래,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목회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십시오. 목회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 인정하면 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성도들이 목회자를 인정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억지로 인정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것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3절, 4절, 5절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만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이것도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한다, 우습게 생각한다, 지들이 뭘 안다고 나를 판단해, 이렇게 대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잘못된 것을 시시콜콜 따지고 시비를 걸고 하는 그런 판단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은 정말 잘하는 분이네, 저분은 정말 좋은 분이네, 저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네 하고 칭찬을 하고 인정을 해주는 그 판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판단은 저 사람이 이런 게 나쁘다, 저런 게 나쁘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판단이 아니라
칭찬하고 정말 잘한다, 정말 바르다, 정말 훌륭하다, 정말 위대하다 떠받들어주는 그 판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크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의 내용이. 진짜 내가 중점을 두는 것은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판단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이라고 하실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이 옳다고 한다고 옳은 것이 아니고요, 내가 옳다고 한다고 옳은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이 교회에 속한 사람에게나 이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에게나 모든 것을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나의 잘잘못을 살피지 않는다는 말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하고 세밀하게 살펴야 됩니다. 내가 잘했구나, 이만하면 됐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생각해봐도 바울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바울이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여기에서는 자책할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 내가 나를 완전하다, 내가 나를 깨끗하다, 내가 나를 진실하다고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판단하실 이가 누구라고요?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나를 옳다고 인정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옳다고 해도요, 주님이 나를 옳다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허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옳다고 추앙을 해줘도 주님이 옳다고 인정하시지 않으면 허들입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못 적용하면요, 목회자를 판단하면 안 돼요. 성도는 목회자를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목회자는 하나님만 판단하시는 겁니다. 감히 성도 주제에 목회자를 판단하고 말이야, 이렇게 하거든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자기 위에 세워진 목회자가 진실한 선지자인지 참된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구별해야 됩니다. 판단을 안 하면 안 돼요. 설교를 듣고도 그것이 그러한가요? 성경으로 상고를 해야만 됩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이건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옳다고 해주는데, 사람들이 잘한다고 해주는데, 왜? 내가 은혜롭고 덕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바른 말씀을, 참된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전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교만하기 쉽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들도 나를 인정해 주지 내가 나를 생각하기도 대단하지. 그러니까 나는 그만 교만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이 되지 마라.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자라는 인정을 받는 사람이면서 충성을 다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부족한 줄 깨닫고 모자라는 줄 깨닫고 주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라. 내가 하는 이 일에 옳다고 판단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이르기 전, 그때가 언제입니까?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재림하시는 주님을 나타내고 있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게 정말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 나는 이것이 잘했다, 만족하다 하고 그런 안심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 칭찬이 진짜 칭찬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목회자가 되고 이것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목회자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분은 정말 좋은 성도야. 저분은 정말 좋은 장로님이야. 저분은 정말 좋은 집사님이야. 훌륭한 집사님이야. 그러니까 내가 훌륭한 장로, 훌륭한 집사인데 할 만큼 했는데 살 만큼 살았는데 교만해지면 그만 무너집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요. 옳다고 인정하실 분은 주님이신데 주님 앞에서 과연 내가 옳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한없이 작은 자가 되거든요. 내가 잘못해서 작은 자가 아니라 잘하고 있음에도 주님께서 하신 것과 비교를 하면 내가 한 일이 너무 작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나는 이것밖에 못했구나. 그렇게 되어지니까 더 힘을 내야 되겠구나. 의기소침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비관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항상 주님과 비교해서 자기가 작으니까 나는 이렇게 어쩔 수 없어 하면서 비관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나는 이것밖에 못해놓고 자랑을 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하옵소서. 회개를 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면서 주님을 닮아서 내가 더욱더 힘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도록까지,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도록까지. 누가? 맡기시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맡은 나로서는 맡겨주신 그분이 만족하시고 인정하시도록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심을 다해서 충성하는 종이 되어야겠구나. 이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무엇이 있다고요? 칭찬이 있을 것이다. 영광이 주어질 것이다. 참된 행복이 주어질 것이다. 참된 기쁨이 주어질 것이다. 참된 권세가 주어질 것이다. 그것을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바라보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목회자든지 목회자가 아니든지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저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정말 저분들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고 그 삶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 때문에 진리로 인해서 나오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삶이 되어지고 믿음 밖에서는 아무리 착해도 소용없는 것이니까 믿음 안에서 그 모든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었을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내 모든 소유를 너에게 맡기겠다.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